얼마 전 하버드 MBA 과정 졸업생들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를 보았는데 그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는데 약 3%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13%의 사람들도 조금은 달랐어요. 이들에 대해 연구했던 중 발견된 한 가지 특징은 이들 모두가 자신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사실이에요. 3%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13%의 사람들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목표는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졸업한 후에 10년쯤 지나서 목표가 있었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 졸업생들보다 평균 2배 수입을 올리고 살았다는 것이고, 또 그들 중에 3% 기록까지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그 3%는 나머지 97%보다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수입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이 오를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서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지도자이며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삶의 목적과 목표, 곧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아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이 행군을 했었던 이유는 그나마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냈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없었다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한 소수민족으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베두원 같은 광야 떠돌이 유목민들이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 시점에 맞이했고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에서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시점의 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잠시 멈춰선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요단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자리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아왔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두려움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염려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낯설게 되고 그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가나안이란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 땅에서 어떠한 땅인지 이미 다 알고 조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비록 38년 전이었지만 그때 정탐했을 때 그 땅의 거민들과 성벽들과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익히 들었고, 또 자신들의 현실을 볼 때 그 땅의 사람들과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죽고
아직까지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여호수아가 리더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공동체적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여기에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백성에 다시 한번 저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상기시켜 주시는데,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처해진 환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말 잘 귀담아 듣고 반드시 가난 아름다운 목적, 미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목표와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생기를 돋게 하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표, 비전에 있는 겁니다.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힘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일에 지쳐 피곤하고 힘들 때,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낙심될 때,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목표, 비전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욕심으로 세우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비전 안에서의 목표,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약속이자 우리가 이룰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꼭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기대와 흥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인내,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을 다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그 시대 위대한 주인공들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목표와 비전을 반드시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함께 가야만 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분명한 목표, 시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견눈질하지 말고 분명한 미래 비전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보고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목표를 세운 사람과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안에 믿음의 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옮기며 모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었고, 이 약속을 받고 앞서 행하는 말씀 약속 속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 그들과 발걸음을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지요. 5절 9절인데 너는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서 앞장서야 될 여호수아에게
목표의 땅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을 보시지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증하신 선물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미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다시 찾아보고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약속은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선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싸워서 얻어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주셨다고 하시지만 저들에게는 수고와 싸움이 필요합니다. 곧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수고와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와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얻는 것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계획,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은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포장된 선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함께 수고하며 싸워 나가야 될 영역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방황을 합니까? 출애굽 후 2년 후 그들은 바란 광야에서 도착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봅니다. 각 지파의 12명의 두령들이 선발되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후 그들은 현실을 깨달았어요. 자신들과 가나안 거민들과 성읍들을 보고서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함께하지 않은 우리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은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빠진 현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현실은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현실을 보지 않고 땅의 것을 보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인도하던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목표를 바라보고 앞서간 모세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고 그 약속 안에서 목표를 세운 사람과 함께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는 난공불락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목표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갑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일,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네게 맡기신 달란트를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성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더 강하게 담대하게 하며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지요. 6절과 9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무너지고 약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이 마음과 능력으로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마음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목표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도 핍박도는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 하나님 약속을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있는 강한 정예부대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절대로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손에, 여러분 마음에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 한 가지 분명히 또 주시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해진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키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지요. 옛날 그 시대에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과 대면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이어 들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텍스트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눈을 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삶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롭게 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기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단시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보는 시간을 놓치기 시작하면 동시에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과 통행하는 의식도 점점 더 소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눈물로 회개한 후 그 기간이 얼마나 가던가요? 불과 한두 주 지나면 옛 모습으로 다 돌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회나 어떤 교육, 훈련의 그 규결은 바로 스스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회도 하는 것이고 훈련도 교육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또 약해지고 무너지고 옛날 자랑감으로 자랑만 하다가 다 심 빠져버린 삼손처럼 눈 빠진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 됩니다. 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중심이 항상 바로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보험회사 현대해상에서 4년간 연소 보험왕에 오른 보험왕이 된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500여 곳 영업소 1,500명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4년 동안 연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비결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에 전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필요한 말씀을 꼭 가지고 나간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예배서 1장, 고객들을 만날 때는 여호수아서 1장, 마음이 약해질 때는 시편 91편 이렇게 항상 그때그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일의 결과도 주시되 형통하고 평탄하게 주셨다. 그의 간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일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형통케 하시겠다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첫 꿀이 흐르는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기술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 비전을 또 다시 들려주시는 것이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반드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던 것처럼 미래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